오늘 아는 목사님을 한 분 만나서 점심에 식사를 같이 하고 또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잘 아는 목사님인데 최근에 잘 만나지 못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또 찻집으로 옮겨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마음의 느낌이 편안했습니다. 편안했어요. 아이고, 내가 말 실수를 했구나. 아이쿠, 이 이야기가 주변에 퍼지면 안 되는데. 아니면 목사님 왜 저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이런 게 아니고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얼굴을 어떤 거리낌 없이 바라볼 수 있고, 대화를 하다가 이해가 안 되면 얼른 물어볼 수 있고, 끄덕끄덕 할 수 있고, 목사님 그건 좀 이상한데요? 라고 할 필요가 없이 마음이 잘 맞아서 대화가 술술술 잘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목사님도 다른 사람한테는 잘 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도 재미나게 저한테 해주셨고, 저는 저대로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다른 것들이 중심에 들어오면 안 된다. 교회는 목사님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목사님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목사님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없고 목사님만 있어요. 그것은 최소한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쳐 드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롭게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정립을 하는 분이 별로 없고 한쪽으로 치우쳐요. 한쪽으로 치우쳐. 목사님한테 순종해야 복 받습니다. 목사님 기도받아야 복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고 계시니 목사님이 젖줄이고 목사님이 샘물입니다. 샘물이 마르면 다 죽는 겁니다. 젖줄이 막히면 끝나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밖에 대접 못해요? 그렇게 목사님을 존대해야 된다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인간적으로는 무시해도 돼요. 특별할 것 없어요. 벌거 벗겨놓으면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뭐 대단하지 않다고요. 무시당해 마땅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도 그렇습니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왜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냐?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장인이, 아주 그냥 경험이 많고 기술이 좋은 장인이 만든 도자기에다가 금덩어리를 담아놓은 게 아니고, 경험이 없는, 재주가 없는 초등학생들이 대충 만든 아주 모양도 별로 볼품없고 중간에 구멍도 빵꾸도 나 있고 말리다가 잘못해가지고 금도가 있어요. 하나도 값어치가 없는 흙으로 만든 그릇에 금덩어리가 있으면 그러면 그 그릇도 덩달아 대접을 받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대접받는 것은 그 안에 귀한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하늘로부터 온 그런 좋은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내 고마움을 표시 전달할 수 있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접촉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으로만 고마워하고 입 딱 닫고 넘어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감사할 때는 감사에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감사금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걸 왜 주세요? 저는 이거 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사양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목사님 막내딸이 이번에 결혼해. 목사님 저 장인어른이 며칠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들었어. 뭐 예를 들면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 조용히 목사님한테, 큰 돈은 아니지만 목사님 부끄러워요. 조금이에요. 목사님 평소에 목사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는 하나님께 하고 사람에게 하는 거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 돈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자, 이 주먹을 지구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구. 이거 전부 하나님 거예요. 지구가 다 하나님 거라고요. 지구뿐입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금덩어리 다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돈 주시면 빨리 좀 헌금 좀 바쳐봐. 매점에 가서 저 초코우유 사 먹고 싶은데, 백성들이 헌금을 안 바쳐서 하나님께서 드시고 싶은 초코우유도 못 드시고 그러니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 배고프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프지 않아요. 돈이 필요한 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금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은, 그걸 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그분을 통해서 채워주셨다고 믿고 그분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저쪽 사람이 이쪽 사람 있는 사람한테 돈을, 양식을, 의복을 전달해 주게 만드셔서 이쪽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요. 그래, 주의 종들이 그렇게 이쪽에 있는 사람 저쪽에 있는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그래서 공급을 받지 못하면 주의 종들 다 굶어 죽습니다. 다 굶어 죽어요. 대한민국에 목사님들만 5만에서 한 7만? 활동 안 하시는 분까지 합하면 10만 명이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목사님만, 강도사님, 전도사님 빼고 목사님만 10만 명이 넘어요. 그 중에서 넉넉하게 교회에서 월급 받는 분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1%나 될 것 같습니까? 넉넉하게 교회에서 월급 주고 상여금 주고 보너스 주고 판공비 주고 사택 지원비 주고 차량 지원비 주고 아이들 장학금 주고 넉넉하게 받는 목사님이 전체의 1%나 될 것 같습니까? 10만 명의 1%면요 1000명이나 되네요. 1000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얼마 안 돼요. 나머지 목사님들 생활비가 부족해. 목사님들은 비참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도 없지 않더라고요. 목사님이 큰 집이 뭐가 필요해? 목사님이 명품 옷이 뭐가 필요해? 목사님이 좋은 차가 뭐가 필요해? 목사님은 원래 옛날 양반으로 말하면 찌그러진 가 쓰고 다니는 거야 원래. 니네 교회 목사 찌그러진 가 쓰고 다니면 좋냐? 사람은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짜장면 한 그릇 더 먹어야 돼. 초콜릿 하나 더 입에 물어야 되니까 우리 아버지 찌그러진 가 쓰고 다녀도 신나? 네가 굶어도 아버지 새가 씌워드려야지. 그게 사람 새끼잖아요. 돼지 새끼가 아니고. 주의 종을 잘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에요. 주의 종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셔요. 어떤 거지한테 적선을 했어요. 그 거지는 그 갚을 능력이 없어.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갚을 수가 없는데 안 갚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해서 당신을 도와주라고 하셨어요. 빨리 와서 도와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주면 더 감동을 받아요. 더 감동을 받아. 더 감동을 받아. 그래, 그 거지가 적선을 받고 갚아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그 거지한테 5만 원 줬는데 하나님께서 500만 원, 5천만 원을 주신다고요. 네? 그거 한번 체험하면요, 이제 베푸는 맛을 알게 됩니다. 주의 종들한테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종에게 잘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 목자라면 아무리 잘해줘도 별로 좋은 일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좋은 일이 있다면 마귀가 주는 복이겠죠. 마귀가 주는 복. 아무한테서나 복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요즘 현대인들 복은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복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복은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게 복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복 받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복은, 마귀가 주는 돈은 구원이 아니에요. 마귀는 돈을 주고 생명을 가져가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주고 생명을 거두어가는 그런 나쁜 놈입니다. 마귀가 돈 준다고 얼씨구나 받으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을 섬겨야 됩니다. 주의 종을. 자, 그런데 여기서 중도를 지키지 못하고 선을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없어요. 오직 목사님만 있어. 목사님만 있어. 목사는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그것도 잘 모르더라고. 무슨 뜻이냐면 신인 줄 알더라고.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던 바울이 몸이 붓거나 급사하지 않자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병자를 고치자 루스드라였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간과 신도 구별을 못해. 얼마나 어리석으면. 물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구별할 수 있죠. 구별할 수 있습니다. 미련하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인지 신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예우해 드려야 됩니다. 소홀하게 대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목사를 무시하고 목사의 의견을 외면하고 목사를 하찮게 여기면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그런데 목사를 신으로 떠받들면 더 큰 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으로 떠받들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뿐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도 우리의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신으로 섬기는,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부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너무 평범하고 당연한 얘기잖아요. 오늘 낮에 만났던 목사님과 그런 부분을 주거니 받거니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역시 김 목사님 말이 통한다니까.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못해. 답답하셨는지, 다른 데 가서 엉뚱한 말을 들으셨는지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잘 믿읍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잘 믿는데, 잘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믿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엉뚱한 소리지만 나는 하나님이 코끼리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든든할수록 벌 받아요. 말씀에 입각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이 겨우 3만 1000여 구절밖에 안 돼요. 근데도 듣고 까먹고 잘 몰라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깨진 그릇입니다. 깨진 그릇이에요. 눈에 보이는 구멍이 없지만 물을 부으면 스르륵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네? 어딘가 깨져가지고 물을 담아낼 수 있는 기능이 문제가 있어요. 자, 위에서 영적으로 말씀을 부어주셔요. 그럼 말씀이 충만해져야 되잖아요. 아차하는 사이에 바짝 말라 있어요. 바짝 말라 있다고. 그런 깨진 그릇이 말씀으로 늘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는 속도보다 위에서 퍼 부어주는 속도가 빠르면 되는 겁니다. 1초당 물 한 바가지씩 옆에서 새고 있어요. 두 바가지씩 부어주면 되잖아. 그러면 밑에서 새고 있는데도 차고 넘치게 돼요. 나중에는. 새 나가는 속도보다 부어 넣는 속도가 빠르면 깨진 그릇도 넘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돼요. 아니 어제 들었잖아요. 오늘 또 들어야 됩니다. 아침에 들었잖아요. 저녁에 또 들어야 됩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너 아침밥 먹었는데 점심밥 왜 먹어? 점심밥 안 먹어도 됩니까? 너 어저께 양치질 했잖아. 너 작년에 양치질 했잖아. 왜 또 해? 안 해도 돼요? 해야 되잖아요. 너 옷 왜 빨어? 3년 전에 빨았는데. 우리는 계속 양치질도 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머리도 감고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사모님 집에 청소기도 다 대청소했잖아요. 왜 또 청소하세요? 또 더러워졌거든. 또 더러워졌어. 왜 설거지 또 하세요? 거기다 또 밥 담아서 먹었잖아. 또 씻어야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어떻습니까? 계속 변을 보는데 왜 살이 쪄요? 밀어내는 것보다 들이먹는 게 더 많으니까 살이 점점 좀 불어나는 겁니다. 네? 영적인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 그 다음에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 이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회 중심으로 살고 목사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건 동일한 건 아니에요. 동일한 건 아니에요.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속에 성령이 충만하셔서 우리 눈엔 목사님이 보이지만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이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런 귀중한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잘 섬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어느 교회는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옆에 있는 성도가 꼬집는답니다.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 그럼 뭐라고 불러요? 종님이라고 불러. 종님. 하나님의 종이셔. 종님이라고. 도대체 어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다가 선을 넘어가 버리면 덕도 안 되고 결코 그런 방법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복 못 받아요. 주님을 근심시켜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비추어 봐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종인 건 맞는데 그냥 목사님이라고 불러도 그 목사님도 불쾌하게 생각 안 하시고 하나님도 그것을 더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돼요. 존경하는 마음도 없는데 목사님이라고 불렀다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종님이라고 부르라고 말을 들으면 서로 불편해지고 마음에 상처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살아계시고 이 종과 저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놓치면요, 사람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먼저 있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해가 바뀌는데 우리 새해에는 조금만 더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게 비성경적이거나 성도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너무나 성경적이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조금만 더 영적인 사람이 됩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해마다, 달마다, 날마다 조금씩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잘 느끼는 사람,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아. 왜 괜찮아? 우리 교회 목사님 훌륭하셔. 목사님 뒤만 따라가면 되니까 우리가 굳이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아도 돼. 목사님만 영적인 목사님이 되면 되는 거야. 이런 또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는 영적인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이지 못한 성도는 반드시 육적인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더 잘 느끼는 영적인 감수성이 민감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영적인 감각이 닫히고 육적인 감각만 활짝 열립니다. 육적인 감각. 그것만 활짝, 그거 열리면 열릴수록 영적인 감각은 닫힙니다. 영적인 감각도 활짝 열려 있고 육적인 감각도 활짝 열려 있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열리는 만큼 육적인 감각은 좀 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육적인 감각, 돈 욕심, 여자 욕심, 온갖 종류의 세속적인 욕심들이 있죠. 좋은 옷 입고 싶어, 좋은 차 가지고 싶어, 넓은 집. 예를 들면 그런 것을 더 강하게 마음을 먹을수록 영적인 어떤 사모하는 마음은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걸 놓치는 순간 육적인 걸 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놓치면 목사님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목사님을 당연히 존경하고 잘 예우해 드려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서 목사님을 숭배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거의 망가져 있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그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영드신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하고 그냥 대화가 가능한데, 문자도 되고 통화도 가능한데 뭘 어렵게 기도해요? 기도하면 언제 응답될지도 모르고 답답해 죽겠는데 목사님은 바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신인데 목사님을 숭배하는 사람은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 괜히 쓸데없는 거 하는 거예요. 교회다 헌금하는 거 못해요. 목사님께 직접 갖다 줘야 돼. 교회다 헌금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실까요? 몰라주실까요? 알아주시죠. 근데 이제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목사님한테 갖다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저 신앙의 후배들이 목사님한테 안 갖다 드리고 교회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영적으로 어리구만 어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봤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다니면서 그건 해, 그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왜 본문 말씀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신앙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이 불편하신 그런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한편으로는 죄송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오늘 하루에 이제 약속되어져 있는 만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쭉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할 말을 하고 들을 말을 듣게 해주시고, 그 과정에서 지혜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새벽에 기도했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고,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길 잘했네. 오늘 하루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는데 그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기도한 내용을 이루어주고 계시네. 그런 게 이제 마음속으로 느껴졌어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 기도는 길게 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서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그 사람에게 맞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요. 오늘 본문 말씀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자, 기드온이 있고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습니다. 지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드디어 진격을 하게 됩니다. 한밤중에 칼과 방패와 화살과 창으로 무장한 것이 아니고 항아리와 나팔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준비했죠. 그리고 야밤에 기습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여긴 300명이에요. 근데 미디안은요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이에요. 예. 제가 하는 말이 빈말이 아닌 것이 10절에 나오죠. 13만 5천 명입니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 숫자면 방어도 힘들어. 방어하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공격을 하래요, 하나님께서. 기도원 믿음이 꼭 제 수준이었는 것 같아요. 제 수준. 앞으로 가라! 그러면 발가락 하나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체중을 실었다간 와장창 깨져버리는 살얼음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발가락으로 두드려보는, 제가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목사거든요. 근데 기도원도 저랑 비슷했나 봐요. 그런데 6장 끝부분에도 양털 뭉치로 하나님 뭔가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봐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셨는데 이제 공격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기도원이 움직이지 않자 두렵다면 몰래 적진에 들어가 봐라. 적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라. 가봤더니 적들이 꿈꾼 이야기를 하는데 적들이 숫자만 많았지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온 적진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작업 다 해놓으셨구나. 나는 그냥 내려와서 소리만 지르면 다 도망가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준비를 시켜가지고 내려와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혼비백산이 됐습니다.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서로 찔러 죽이고요. 싸워볼 생각도 못하고 전열을 갖추거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진상을 파악하기도 전에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그 과정에서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남았습니다. 15,000명이 도망가요. 15,000명이 도망간다. 그러면 이 300명이 물리쳤다 그래야 되는데 쫓아갑니다. 쫓아가요. 자, 쫓아가는데 에브라임 사람을 만납니다. 자, 기드온은요 에브라임 지파의 형제 지파라고 말할 수 있는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가 요단강을 동쪽으로 동므낫세가 있고 서므낫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기드온은 서므낫세 사람입니다. 서므낫세. 나중에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거든요. 나중에 동므낫세 사람이에요. 자, 므낫세 지파가 중심이 돼서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7년 동안 그 어떤 이방 민족보다 아주 집요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학대했었어요. 그때는 에브라임 지파가 꽁지 내리고
학대를 그냥 당하고 있었어요. 때리면 그냥 맞고 있었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서 적들을 물리치니까 그나마 기드온이 사람을 보내서 에브라임 지파도 좀 도와주게 해라.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 도망가는 사람들보다 먼저 중간에 이제 요단강이 있거든요. 요단강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서 적들을 다 물리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전열을 잃고 여기서 기드온이랑 꽝 부딪혀가지고 도망 내려온 사람들이 제대로 전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 묶어서 미디안 사람들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격파를 했습니다. 공로가 없지 않죠. 그리고 오늘 말에도 나온 것처럼 이제 현장에 나와 있는 군대 장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렙과 스옙을 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처단을 했어요. 그래 이제 전쟁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도망가고 있으니까 자 적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속 도망가니까 이제 300명을 데리고 추격하는 거예요. 15,000명을. 15,000명하고 300명이면 몇 배입니까? 5배. 50배네요. 50배. 그죠? 5,000배인가요? 5,000배. 아니 50배예요. 50배. 자, 그렇게 추격에 가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하고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걸어요. 야, 이런 일이 있으면 형님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니들 혼자 싸우면 어떻게 해? 하면서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다툼이 커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여기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을 현장에서 경험했던 300명들은 화가 났을 겁니다. 지들은 늦게 와가지고 조금 참여해 준 거 가지고 우린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진짜 목숨 걸고 여기까지 뛰어왔는데 왜 그런 거야 도대체? 근데 기드온이 벌떡 일어서면서 300명을 진정을 시키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브라임 형님들 왜 그러십니까? 저희가 싸운 게 뭐 대수롭습니까? 이번 전투는 에브라임 형님들 때문에 이긴 거예요. 아니 형님들이 한 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죠. 형님들, 제가 형님들 얼마나 이번 전투에 공로가 많은지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형님 안 잊어버리고 있을게요.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로. 이렇게 그들의 체면을 세워줬어요. 사실은 기드온이 다 했지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억지 부리는 거예요. 억지 부렸어요. 기드온이 한편에서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기드온이 겸손하게 이 전투 승리의 영광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양보했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말을 하자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가 그쳤더라. 체면 때문에 싸움 벌어지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자네가 좀 아는구만.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네를 이번에 지도자로 세운 거지. 그럼 저 친구들 잘 좀 얘기 좀 해주게. 저 친구들은 잘 모르더라고. 역시 자네가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고 있구만. 그러면 우린 자네만 믿고 이만 돌아가네. 아이고 형님들 조심해 가십시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그 분노를 잠재우고 돌려보낸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자, 그리고서 계속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숫곳이라는 곳을 지납니다. 숫곳. 그리고 이제 브누엘이라는 곳도 지나죠. 자, 300명을 데리고 꽁지 빠지라 도망가는 15,000명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인원이 많으면 도망가는데 속도가 붙질 않아요. 300명은 15,000명보다는 인원이 훨씬 적잖아요. 훨씬 빠른 속도로 추격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추격해 갈 때는 가다 나무에 습겼다고 주저앉아서 쉬고 이럴 수가 없어요. 오줌을 싸면서 뛰어가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급하게 추격을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물을 마실 수 있었겠습니까? 양식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잠도 못 자고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헉헉거리면서 뛰어갑니다. 이 300명이. 그러다 보니까 배고프잖아요. 기드온이 이렇게 보니까 다들 지쳤어. 에? 자기가 멈추라고 안 하니까 계속 따라는 오는데 사실 지쳤어. 사실 자기도 힘들고 배고파.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숫곳이란 마을에 가니까 마을이 좀 크네. 그리고 거기 이제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라 그랬는지 양식이 풍족해. 그래가지고 그곳에 있는 방백들. 방백이면은 이제 그 성으로 말하면 성주, 마을로 말하면 뭐 이장, 그 성읍의 지도자들입니다. 뒤에 보면 그 마을의 성읍과 장로들이 77명 이름 적었다는 말씀도 나오죠. 거기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저 미디안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 잔당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군대 장관 스옙과 오렙과 스옙은 잡아서 죽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왕이 누구죠? 세바와 살문나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추격하고 있는데 우리 동족 이스라엘을 학대한 미디안 왕들 잡아서 다시는 우리 민족을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추격해서 반드시 그 적들의 왕들을 잡을 테니 여러분들 우리 병사들에게 먹을 것 좀 나눠주십시오. 그럼 힘을 내서 열심히 달려가서 적들을 소탕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못할 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숫곳 사람들이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 숫곳 사람들이 자 6절에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안 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괘씸한 놈들, 우리가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아 오는 날에 내가 너희를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을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들가시와 찔레를 엮어서 도리깨를 만들어요. 양식을 추수하잖아요. 그럼 이제 껍데기를 벗겨서 내용물을 먹잖아요. 그 작업을 할 때 도리깨를 만들어서 그걸 투드립니다. 때리면 얻어맞다가 바짝 말랐고 충격을 가하니까 껍데기가 벗겨져요. 그걸 이렇게 잘 떨어가지고 껍데기는 바람에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겨서 그걸 볶아도 먹고 갈아도 먹고 이렇게 해서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곡식을 두들겨서 타작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들을 다 두들겨 패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하면서 계속 추격에 내려가는데 바로 옆에 브누엘이란 마을이 나와요. 그래서 300명한테 잠깐 멈추라고 해놓고서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을 7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미디안 잔당들을 소탕하러 가는데 함께 따르는 용사들이 배가 고픈 양식을 좀 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요? 하면서 저번에 숫곳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아주 건방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화가 나도요. 그 자리에서 풀진 않아요. 그 자리에선 저주만 하고 지나갑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평화롭게 돌아오는 날 너희 성읍의 망대를 무너뜨리겠다. 망대는요. 성읍에서 성벽이 쭉 이어져 나가면 그중에서 좀 높은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멀리 내다보는 또는 공격이나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말하죠. 망대를 무너뜨리고 다른 건 그냥 남겨두는 것이 아니고요. 망대가 무너졌다면 그 성읍이 다 무너지는 걸 말합니다. 그 성읍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도 무너지고 불타고 죽임당하고 그거를 이제 망대를 무너뜨린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서 배가 고픈데도 불구하고 꾹 참고 추격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갈골인가요? 갈골 있는 곳까지 가서 적들을 소탕했어요. 적들이 15,000여 명이나 되었는데 그들이 예상할 수 없는 경로를 찾아서 갑자기 기습 공격을 감행하자 결국 그들이 300명으로 15,000명을 거의 전멸을 시키고 그들의 지도자
세바와 살문나를 생포했습니다. 생포해가지고요 다시 옵니다. 어디로 와요? 브누엘과 숫곳으로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숫곳 어린 꼬맹이를 잡았어요. 야, 니네 성읍 방백과 장로 이름 대 77명을 적어줬어요. 그리고서 숫곳으로 갔습니다. 포위를 했어요. 도망 못 가게. 야, 니들이 뭐라 그랬어? 니들이 나를 조롱하면서 말하기를 세바와 살문나가 네 손에 있냐? 라고 그랬지. 여기 봐, 있잖아! 지난번에 나를 희롱했던 이 성읍의 방백과 장로들 나와. 안 나와? 이름 불러. 명단을 딱 있어요. 77명 다 끄집어내가지고 옷을 벗겨서 등짝을 몽둥이로 치는 겁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분풀이를 했어요. 그리고서 브누엘은 망대를 진짜로 헐어버리고 그 성읍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방인만 골라서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갓집파 사는 동네거든요. 가짜 손들 많이 죽었겠죠. 그리고서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거기에 전투가 벌어진 쪽에 이스라엘의 또 이곳저곳에서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요 이제 기드온 앞에 절을 하고 벌벌벌 떱니다. 전에는 기드온 수염도 제대로 잘하지 않은 어린 놈의 자식이 뭘 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은근히 무시했고 그의 지도를 잘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굽신굽신합니다. 굽신굽신합니다. 굽신굽신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건 뭐예요? 왕대 달라는 거예요. 왕.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 이때 기드온이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멋있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액자에 표구를 해가지고 진짜 두고두고 우리가 외우고 살아야 돼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할렐루야. 기드온이 다스리면 망합니다. 기드온의 아들이 다스리면 평화가 사라지고 멀쩡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진정한 샬롬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기드온이 딱 이 말할 때가 좋았어요. 그런데 자신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사람에게 사양의 뜻을 이야기를 한 이후에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면 제가 요구하는 거 조금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요구하시면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쟁 중에 전리품들 노략질한 것 중에서 금 귀고리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 그들을 뒤에 보면 이스마엘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마엘 사람들. 그러니까 정확히 혈통적으로 이스마엘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기보다는 그 근방 사람들을 전부 다 이스마엘 사람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관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든 작든 금 귀고리를 하고 다니는 관습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12만 명이 죽었잖아요. 지들끼리 칼부리마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귀고리만 쏙쏙 뺐겠죠. 그래서 이 사람 너 귀고리 몇 개 챙겼어? 나 5개. 난 10개 챙겼는데 이러고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다른 건 요구하지 않고 그걸 요구해요. 그랬더니 드려야지요 하면서 겉옷을 딱 펼칩니다. 담요 같은 걸 펼친 것이죠. 그리고 야, 금 귀고리 있으면 다 여기다 던져. 그래가지고 그걸 모았더니 무게가 몇몇 세겔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무게로 환산하면 약 2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은 양이 아니죠. 물론 순도 99% 금은 아니었을 겁니다만 20kg 가까이 19kg 넘게 그 정도 되는 금은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요구하지도 않았던 의복이라든가 더 좋은 거 몇 가지를 같이 줬어요. 기드온이 그걸 받았습니다. 전 이거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가지십시오.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또 실수를 하는 거죠. 자, 거기서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뭐냐면요, 제사장이 입는 조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장의 의복 중에서 제사장이 입는 조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규례를 주셨죠. 그 규례대로 만들어진 에봇은 아닐 겁니다. 그 규례대로 만들어진 에봇은 아니지만 어쨌든 에봇 비스무리한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한다.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인데 결국은 뭐냐면 이 에봇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고 이상한 변질적인 우상 숭배 문화에 사용된 겁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이고, 육적으로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간음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잘못된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깊숙이 들어와 있던 거예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기드온의 집에 이런 게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은 금방 패역하게 됩니다. 패역. 성경에 패역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배역이라는 단어도 있고, 배역. 에스겔서 말씀인가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배역했는데 남유다는 하나님께 패역하였도다. 배역보다도 더 나쁜 의미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뜻을 설명하면 굳이 이런 배역은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어기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안 사랑해. 배역한 겁니다. 배역. 패역은 뭐냐? 아예 하나님을 버려. 난 너 안 섬겨. 나 바알 섬길래. 이게 배역인 겁니다. 네? 남편이 야, 밥 좀 가져와. 아내가 싫어. 이거 배역입니다. 배역. 근데 남편이 야, 밥 좀 가져와 하니까 딴 남자한테 가버렸어요. 패역이에요. 패역. 어느 게 더 나쁜 거예요? 패역이 훨씬 나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을 저질러요. 패역을. 배역 정도가 아니야.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내를 많이 둬. 아내. 아, 이거 어디다 쓰지? 자, 아내를 많이 둬. 아내. 돈, 여자. 아들이 70명이야. 딸은 숫자도 안 나와. 여러분, 결혼하면 아들만 나옵니까? 딸도 나오죠? 확률적으로 반반이에요. 아들이 70명이면 딸도 70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러면 아들, 딸 앞에서 100명이 넘으면 도대체 부인은 몇 명인 겁니까? 한 부인이 2명씩 낳았다고 한다면 부인이 50명이 넘어가네? 부인명이 50명이 넘어가네? 부인명 50명을 거두려면요, 집이 넓어야 되겠네요. 돈이 많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많은 부인을 두고 큰 집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인가요? 하나님의 종이 비참하게 살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렇게 사치하게 살 필요는 없죠. 그건 잘못이죠. 그건 잘못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기드온이 죽는 그런 기사까지 있는데, 기드온의 어떤 이야기가 이제 오늘 말씀으로 끝나요. 끝나고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9장에는 오늘 말씀 뒷부분에 잠깐 나타나는 세켐성에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잠깐 나오고 그의 아들 70명이 다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질 않아요. 해피엔딩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패역하면 해피엔딩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억지 부렸다고 그랬죠?
억지. 그 다음에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이방 대적들의 잔당을 소탕하러 가는 기드온과 그의 300 용사들이 떡덩이 하나씩 좀 달라고 했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조롱했어, 조롱. 그죠? 이런 방법으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의 경우 이번에 억지를 부린 것을 기드온이 겸손한 말로 양보를 해 주어서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게 했죠. 이 다음번에 입다 사사가 활동을 할 때 에브라임 사람이 또 억지를 부립니다. 그때는 입다가 용서 안 해줘요. 다 죽여버려요. 억지를 부리는 방법으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조롱했다 어떻게 됐습니까?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갈갈이 찢겨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공동체 의식. 제가 최근에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인솔하던 백부장 율리오도 있었고요. 로마 군병들도 있었고요. 선주도 있었고 선장도 있었고 선원들도 있었고 다른 죄수들도 있었고. 마지막에 타고 있었던 배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 276명이 뭡니까? 운명 공동체. 죽으면 다 죽고 살면 다 사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만 살겠다고 내빼면 안 되는 거죠. 모두가 전체를 다 생각을 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연락도 안 되고 오라 그래도 안 오고 도와달라 그래도 안 도와주고 서로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게 공동체입니까? 이게 한 몸입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갈라질 수 있어요. 교회도. 네?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장로교회만 100교단이 넘는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이렇게 갈갈이 찢어져야 되겠습니까? 어렵지만 양보하면서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교단을 통합하려는 그런 노력도 있는데 나누어지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왜 나누어집니까? 예수님이 숫자가 많아졌습니까? 겸손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욕심보다 예수님의 뜻을 우선해야 돼요. 공동체가 깨지는 방법으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이 15,000명을 이겼어요. 뭐죠? 역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 승리. 승리만 주십니까? 승리 다음에 뭐가 오죠?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평화. 평화. 이거 통일교회들이 많이 쓰는 단어야.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너무나 소중한 단어입니다. 평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네? 전쟁에서 승리하고서 40년 동안의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게 긴 기간 동안의 평화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었느냐? 하나님께 패역했다니까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은 또 다른 이방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그래도 평화를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당연히 주셔야지. 우리 그만한 대가를 치렀는데 안 치렀어요, 인마. 40년이라는 평화를 누릴 만한 자격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주신 겁니다. 전투에서 300명이 15,000원 원래 다 이기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거예요. 그 저번 날 12만 명이 죽은 것도 이 15,000명도 소탕하고 적국의 두 왕을 사로잡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이걸 잊어버리면 사람이 아니라 돼지라니까요. 하나도 안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께.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못해. 어떤 단어가 있을까? 망각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망각을 했어. 뭐? 하나님을 망각했어. 하나님. 이 승리와 평화가 하나님 덕분이라는 걸 잊어버렸어.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기드온이 그래도 열심히 뛰어다녔잖아요. 기드온, 그에 대한 고마움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서 곧바로 우상숭배. 곧바로. 언제? 기드온이 죽자마자. 예? 참 답답하죠?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게 패역이 아니면 뭡니까? 이게 패역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로는요, 복을 계속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40년으로 끝나지 않고 400년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4000년 동안 계속 평화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패역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섬기면 이 평화가 40년으로 끝났겠습니까? 400년, 4000년, 4만년 영원히 평화로울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대번에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숭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으면 좋죠. 하나님 복 받으면 좋죠. 근데 왜 계속 누리지 못합니까? 왜 복이 중간에 끊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더 이상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세속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장마비가 되지 못하고 소나기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비처럼 하나님의 복을 맛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라는 말이요, 요즘처럼 공허하게 들리는 시대가 없었어요. 교회 중심으로 살질 않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질 않아요. 목회자 중심으로 살질 않아요. 교회들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청소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옵니다, 교회에. 그래, 교회 중심으로 살지는 못하고 목회자 중심으로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경 중심으로 살고 있습니까? 어림없는 이야기죠.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없이 목회자 없이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다고요? 도대체 어디에 무슨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 자기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는 말씀, 그 말씀만 골라서 편식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은 부분적으로 발취해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옥 갑니다. 성경은 전체를 믿으셔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고 고개가 갸우뚱해지고 받아들이기 불편한 내용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졌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한다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들 본인은 그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복도 맛보고 세상의 재미도 느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다 얻을 거면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만 받든지 세상의 재미만 누리든지 양다리 걸치는 사람은 가랑이가 위험합니다. 제발 정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성도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